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제일 힘들죠? 네. 저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년 후인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믿고 따르던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맹인 재활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그리고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소년의 인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불쌍한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앞선 이 소년처럼 이러한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어쩌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신이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일을 마주한 그 소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소년은 자기가 마주한 인생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였고 힘들고 고단의 인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장학생이 돼서 미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되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영우 박사가 췌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지인들과 언론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인가요? 두 눈을 잃고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강병우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이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은 강영우 박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영우 박사가 자신이 마주하는 고난의 길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강영우 박사처럼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이 적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그 강영호 박사는 자신이 얼마나 소유하는 것보다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며 살아갔음을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야곱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성경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자의 자리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는 그 자리는 다른 아들에 비해 많은 특권을 소유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장자에 대해서는 고대 사회의 문나라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아버지가 부재 중이실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친척들이 모두 모이면 저를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손. 장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아들을 장손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 호칭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호칭 하나만으로 친척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장자로서 에서도 그 아버지인 이삭에게 적지 않은 장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이 장자라는 특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는데 그날따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러한 이유인지 이날따라 에서는 몸도 지쳤고 배도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만들고 있던 팥죽이 에서의 눈과 코를 현혹시켰죠. 에서는 팥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만들고 있던 그 팥죽을 달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이때를 틈타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권을 팔라. 배가 너무 고파 마치 쓰러질 것만 같았던 에서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이와 같이 외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에서가 장자라는 자리의 소중함에 관해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 장자의 소중함을 에서는 외면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말이 근간이 되어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물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받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바는 속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장자로서 모든 특권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물론 사냥을 잘하였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장자라는 그 특권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에서는 오랜 세월 자신의 특권이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당연함에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판다고 할지라도 그 장자권이 결코 야곱에게 옮겨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에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겼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에서와 같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이외에 다른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자녀, 명예, 물질, 취업,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이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받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아주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시편 14편과 53편을 강의하면서 내게 훅 하고 올라온 말이었다. 엔 엘로힘, 하나님은 없다라는 의미이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분의 진리를 찾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쳤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엔 엘로힘, 하나님이 없다라는 외침이 있었다.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며 엔 엘로힘을 부여잡고 찌꺼기처럼 술통 바닥에 둘러붙어 있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엔 엘로힘을 고민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기도거리를 주셨다. 엔 엘로힘을 찾았으니 그분께 내놓는다. 꽤 오랫동안 나는 이 문제로 고민할 듯하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 부조리한 상황들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야 한다. 내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정의도, 공의도, 사랑도, 평화도 내 주위에는 너무나도 쉽사리 져버린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엔 엘로힘, 하나님은 없다라는 외침이 도사리고 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도 그리고 물질과 명예보다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외면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명예를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찬양하였듯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보다 십자가에서 돌아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예수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떠한 인생보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지만 주님과 함께 끝난 인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지만 주님을 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동행하면서 마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걸었던 길이 소망의 길이 되었고 천국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쏟아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외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 보느라고 못 보셨죠? 이 드라마 결말에 그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저보고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부모 복, 남편 복 없는 것도 모자라 아픈 자식의 몹쓸 병까지 걸렸으니 세상에 이렇게 박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도 기특하죠. 뭔가 한 가지를 빼앗아가면 그 자리에 꼭 다른 한 가지를 채워놔요. 부모 복이 없어서 남편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복이 없어서 자식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 자식이 아프니 그 자식을 돌봐야 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짧다 보니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귀한 인생 살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사 가운데 후반부의 대사가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이러한 소중한 것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귀한 인생 살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외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귀한 인생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구원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조금 부족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길을 걷고 살아가는지 깨닫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